예, 실패 비용 줄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대의 틀을 잡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자기 목표를 정확히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목표가 뭔가? 똑똑한 사람이 될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살필 때 맨날 나오잖아요. 똑똑한 사람 그러면 세상 지혜고, 지혜로운 사람 그 하나님의 지혜겠죠. 그러니까 똑똑한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 차이점이 뭐냐? 뭐 이런 거죠. 똑똑한 사람 그러면은 자기의 실패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맨날 실패. 그래서 나 실패해서 배웠다. 똑똑하지. 그래서 잘잘못을 분석하고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겠죠. 실패를 분석하니까. 그게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의 실패에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실패해? 남의 실패를 이렇게 우두커니 쳐다보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비 없는 인생이죠. 돈도 낭비 안 하고 시간도 낭비 안 하고 에너지도 낭비 안 하고, 그러니까 남의 실패를 보면서 막 배운다는 거예요. 반면교사로 삼고. 물론 세 번째 멍청한 놈도 있죠. 실패해서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 이거는 얘기도 하지 맙시다. 우리 가운데는 없을 거라고 믿으니까. 똑똑한 거 아니면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자기 실패에서 배우느냐 남의 실패에서 배우느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실패에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실패에서 배우는 거 누구나 다 그렇게 배워요. 이걸 실패 비용 그러는데 내가 값을 치를 필요가 없잖아요. 옆에 쳐다보면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실패 비용을 줄이는 것, 최고가 남의 실패를 보고 배우는 것이다. 근데 남의 실패만 보고 언제 배우겠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남의 실패 잘하는 거 다 모아는 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통해서 배우는 게 실패 비용을 가장 많이 줄이는 거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보자고요. 이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나름대로 실패 요소가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남의 실패 보고 성경 말씀 보고 배우자고요. 그럼 실패 비용이 팍 줄겠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모습 한 사건, 그리고 무화과나무에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 없어서 저주받는 사건 두 번째 사건, 뭐 성전 정화하는 거 이거 맨날 듣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전 깨끗하게 하는 사건. 여기서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건데 여기서는 중심이 이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이면 아무것도 안 되고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된다. 맨날 듣는 메시지죠. 6월절을 앞뒀습니다. 3대 절기 때마다 다 올라오잖아요. 특별히 6월절에 다 기어 올라온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때만 한 100만쯤 모인다 그럽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이때 요 바로 직전에 나사로 죽었다가 살리거든요.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따라가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가 베다니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기가 좋을 때였어요. 이때 참 배경으로 나사로 살렸을 때니까. 예수님이 보통 때는 과묵하셔가지고 뭐 하자 이런 말 안 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자가 발전해가지고 뭐 하자 그러는 거 여기서 처음 봤어. 예수님이 기획도 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저 집 가가지고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끌고 와라. 2절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남의 낙이잖아요.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참 그 제자들도 특이해. 이러면 안 갈 것 같은데 갔어요. 여러분 같은 그러겠어요? 제가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여기 형제 지하 주차장 가가지고 소형 경차 끌고 와. 그러면 네? 거기 시동 걸린 거 하나 있을 거야. 키도 꽂혀 있고. 그러면 이거 왜 남의 차 끌고 가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별 비친 사람 다 있네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안 그랬어요. 이거 믿었다는 것도 대단하죠. 그랬더니 또 그렇게 하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끌고 왔어요. 나귀는 그래 지구식에 가면 말은 좀 폼나잖아요. 나귀는 초라하잖아. 그러니까 말은 뭐 한 벤츠쯤 되는 거고 나귀는 무슨 경차쯤 되겠지. 경차 이름 잘 모르겠다. 뭐 경차 그런 거죠. 레이인가? 우리 준선이 맨날 타고 다니는 거 레이. 걔는 등치는 맥시인데 차는 미니야.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래. 어른이 앉으면 되게 우스꽝스러워요. 저도 나귀 한번 타봤거든요. 나귀가 불쌍하다가 내리라고 그러더라고. 또 저는 탔는데 나도 불편했거든. 나귀가 더 불편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귀가 내리니까 막 웃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나름대로 뭐 33살이었으니까 꽤 무거운 청년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낙이 새끼를 올라탔다? 그러니까 이런 거 뭐죠? 좀 웃기죠. 보는 순간에 이거 뭐 개콘찍나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왕이라는데 왕이 말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니, 김정은이도 흰말 타고 나는데 예수님도 흰말 타고 딱 나타나야 되는데 낙인데 낙이 새끼래. 요구르 새끼가 아니라 진짜 새끼. 진짜 한마디로 꾀제제하죠. 요즘 누가 그래 꾀제제하다고. 좀스럽고 궁상맞다. 그거 타고 들어갑니다. 군중들이 호산나 그러거든요. 호산나가 정치 구호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뜻이거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게 정치 구호라고. 로마 군인들이 이 폭동 일어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사람들이 엄청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달라 뭐 그런 거거든. 근데 왜 로마 군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웃겨서. 나 볼 때 웃겨서야. 왕이라고 오는데 나귀 새끼 끌고 오고 웃기잖아. 나귀도 힘들어 죽으려 그래. 아, 이렇게 무거워. 언제까지 갈라 그래? 그러니까 웃겨 죽는 거라고요. 이게 정치적 집회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같은 때는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다는 게 나와요. 종려나무까지. 요한복음 12장 13절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우리 고난주가 있는 그 주간 전주를 부활절 전주를 종려주일 그러잖아요.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다니까. 이 종려나무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유월절하고 관계없는 나무예요. 초막절하고 연관이 있는 나무거든. 초막절 기억나죠? 느헤미야 부흥이 일어났을 때 초막절에 막 부흥이 일어났죠. 그때 종려나무 쓰는 거라고. 그 종려나무 갖고 주로 초막도 많이 짓고 그러는 거예요. 종려나무. 그러니까 뭐예요? 재건, 뭐 부흥, 뭐라 그러지? 뭐 해방, 뭐 이런 의미.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 같이 다시 해방이 되길 원합니다. 뭐 그런 뜻도 있는 거고요. 특별히 그 BC 164년에 일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 알렉산더 대왕 그 밑에 장군 네 놈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 쪼개 가졌잖아요. 그때 그 시리아 쪽을 점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안티오크 에피파네스라고 그 성전에 들어가지고 돼지피 뿌리고 막 돼지고기 먹게 하고 안 먹으면 죽이고 먹으면 살리고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던 때가 있다고. 그때 마카비라는 그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어. 그래서 왕조가 세워져요. 마카비 왕조. 대충 듣죠. 그때를 기념한 거.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걸 기념해서 하누카라고 그러고 우리 성경에는 수전절이라고 돼 있나? 수전절 이렇게 돼 있다고. 하누카, 수전절.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마카비 왕조의 문양이라 그러죠. 그 왕조를 말할 때 문양이 종려나무예요. 그래 감오죠. 한 100몇 년 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독립했던 거 마찬가지로 종려나무 막 흔드는 거야. 마카비 그거죠.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게 은유적인 표현이야. 암호야, 암호. 마카비, 제2의 마카비이죠. 마카비 내주세요. 우리 독립시켜주세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호산나라는 말도 되게 정치적인 용어고 종려나무까지도 이게 암호야, 암호.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암호라고. 예수님은 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버리고 베다니를 가서 주무셨다며. 오늘 본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믿긴 믿는데 이 첫 번째에서 중요한 거예요. 남의 실패 좀 배우자고. 내가 만든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진짜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근원적인 죄악과 우리 근원적인 존재를 구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지금 뭐 나라 구원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 우리는 많이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 또는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나를 중심으로 믿어. 주어가 나야. 중심이 나고. 그러면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 그런 거라고요. 창세기 보면요. 그 타락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선악과 먹고 타락하는 쭉 얘기들. 근데 거기서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 뭐 영화 제목도 있는데 에덴의 동쪽. 여러분 그 창세기 1, 2, 3장 이쪽에서 나오는 메타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쪽이라는 개념은 나주를 멀리 떠났다야. 주님을 떠나는 거. 배교하는 거, 타락하는 거를 동쪽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동쪽에 우리를 극동이라 그러잖아.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을 동쪽이라 그래야 돼. 동쪽 좋은 거 하나도 아니야. 디오리엔트 그러면 이게 나쁜 뜻이에요.
오리엔트 좋은 뜻도 아니라고. 동쪽은 하여튼 성경 이 개념에서는 죄 짓고 타락하는 쪽이 동쪽이고 서쪽이 좋은 거야. 지들이 서쪽이래. 지구는 둥그니까 뭐 기점에 따라 동쪽 서쪽 다 달라지잖아. 저는 지금도 주장하고 싶어. 우리가 동양 아니고 우리가 서양이라 그러고 쟤네를 동양이라 그래야 돼. 그냥 쓸데없는 싸움이죠. 양보합시다. 그래 하던 거 해. 뭐 그런 거 아닌데.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 보면 에덴 동쪽에 있는 곳으로 떠났대요. 그랬더니 천사 보내가지고 뭐 칼을 들고 불과 물을 이렇게 가로막았다며. 그죠? 그래서 못 가게. 그러니까 동쪽이란 개념은 타락이란 개념이에요. 타락이란 개념. 가인이 동생 아벨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창세기 4장 16절 보니까 에덴 동쪽 노땅, 동쪽에 있는 노땅이라고 꼭 돼 있어요. 거기서 뭐 성을 지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가인도 하나님 떠났다가 동쪽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교회를 떠났다 그러면 그분이 드디어 동쪽으로 가셨군요. 불교도 뭐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아.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불교는 잘 모르시는가 보네. 다 그게 불교에서는 동쪽이 뭘 깨우치려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거 있어요. 그 진시황도 동쪽으로 가가지고 불로초 찾겠다 그러고 이 중국 개념에서는 동쪽이 뭐 희망이야.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중국 문화권이 이게 사탄적인 문화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 성경과 반대야. 동쪽이 타락이라 그러는데 중국 문화권은 동쪽에 뭐가 있대. 항상 그래. 뭐가 있대. 있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이. 있긴 있죠. 동쪽에 가면은 바다가 있지. 빠져 죽으려고. 하여튼 그런 거죠. 그런 게 쭉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또 동쪽으로 갔대. 시날 땅에서 뭐 했죠? 거기서 바벨탑 썼잖아. 창세기 11장 2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가 시날 땅에서 바벨탑 쌓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동쪽은 전부 다 타락이야. 타락. 하나님께서 이 동쪽으로 계속 가는 인간들을 부르셔가지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그 시날 땅이 바벨론이잖아요. 그 갈대우로. 너 일로 와. 동쪽에 있는 놈. 서쪽으로 가자. 그게 가나안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동쪽에 있다가 서쪽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서쪽 땅 아니야. 서쪽으로. 그래서 가나안으로 온 거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개념이 강한 거예요. 주께로 돌아왔다. 그런 개념.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동서남북 중에 문이 어디 있어요? 성막은 모르시는군요. 동쪽에 있어요. 문이 동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방황하던 인생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른 거야. 그래서 문 열고 들어와서 서쪽에 성소가 있고 가장 서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성경의 개념을 아시겠죠? 그런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뭐예요? 중심이동이죠. 하나님이 서쪽에 계셔요. 성경 이미지로는. 근데 하나님은 멀리 따라서 동쪽에 내가 있거든. 나 중심이 되면 망하는 거고 나 중심이 깨져서 아브라함과 같이 성막과 성전같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는 건 주께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주께로 돌아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럼 산다는 거죠. 이거 잊지 마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난리치지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나 중심적인 하나님. 그럼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영생이 뭐라고요?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진짜 리얼 하나님. 그죠? 그냥 almost 하나님이 아니라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 진짜 하나님을 붙드는 그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위기가 있다 그러는데 교회 위기는 이거 같아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게 교회 위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 고생이 많잖아. 그래서 눈물과 한숨을 쉬는 일이 있어. 근데 내가 그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도와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눈물과 한숨이 그치질 않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 같은 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서는 말이 안 되죠. 우린 죽은 자를 살리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 죽으면 끝이야.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 없으면 끝이야. 근데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시는 하나님. 다 아심, 다 하심. 우리 가운데 이런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대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기대가 없어. 맨날 기대가 뭔지 알아? 내가 뭐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면 Thank you God 그런 거예요. 고마워 하나님. 그러니까 기대가 없어요. 부흥에 대한 기대도 없고 역전에 대한 기대도 없고 뒤집음에 대한 기대도 없고. 이게 교회 위기예요. 뭐 타락의 위기인지 알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 하실 수 있으면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만 믿는 거, 그게 믿음의 회복이라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난리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시는 이여 난리쳤지만 그거 엉터리예요. 왜? 자기들이 만든 예수님이거든. 그거 가짜예요. 그러면 정직하게 물어야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군요. 죽으셨군요. 그죠? 그거 붙드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푸닥거리 하듯이 믿지 말고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젊음을 통해서 일하셔요. 왕성하게 일하신다고. 그게 이런 종려주일에 난리치던 사람들의 실패를 보고 나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되새기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가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믿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젊음이에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남의 실수는 뭐냐 하면은 이제 무화과나무죠.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없다. 이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잎사귀가 많으면 열매도 있겠지. 근데 잎사귀 있다고 반드시 열매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열매 중심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12절, 14절까지가 그거잖아요. 열매 없으니까 저주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무화과 나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상징꽃이에요. 우리나라가 뭐 무궁화 같이 무화과 여기 그러면은 이거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상징. 그러니까 열매 못하는 이스라엘이다 그런 뜻이죠. 열매 맺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종교 시스템이다. 이게 내게 묻는 거죠. 내게 나는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셨습니다. 참 우리 은사에 관심이 많아. 은사는 도구라니까. 은사는 많이 줬는데 열매를 못 맺어. 그러면 많이 받고 욕 먹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1억을 줬는데 일을 안 해. 그러면 1억 받고 욕을 먹어야지. 100만 원 받고 일을 안 해. 그러면 욕 조금 먹겠지. 100만 원 줬는데 뭐 그 정도 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100배 더 받고 일 안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은사는 있으나 없으나 뭐 그래요. 뭐 있으면 편리한 거고 없어도 열매 맺으면 칭찬 듣겠죠. 그러니까 은사 중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열매 중심의 인생이 돼야 된다.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잖아요.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열매를 통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 맺기 위해서 할 일이 뭐죠? 열매 맺는 전공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하잖아요.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고. 15장 4절을 보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뭘 생각하게 되냐면 인생은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닌데 몰라가지고 그래. 그 부모님 세대들이 노력 그랬다고. 그래서 잘 살던가? 인생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붙어먹는 거예요. 붙어먹는 거 잊지 말라고요. 오늘 수요일이죠. 지금도 뭐 열심히 뭐 하는 사람도 있어. 지금 어디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 지금 클럽 가는 애들은 클럽에 붙어 있을 거야. 그렇게 살 거고 뭐 공부한다 그러는 사람들은 뭐 세상 지혜 얻다가 그러다 끝날 거라고.
제가 아는 형제 하나 있는데 걔는 이상하게 그 뭐 무슨 사귀는 애마다 미장원에 연관되냐 있어요. 걔가 내가 알기로는 사귀었던 애 중에 한 2명이 헤어 디자이너서 미용사. 미용사가 붙어먹더니만 계속 볼 때마다 염색이 바뀌어. 뭐 빨간 거 했다, 노란 거 했다가 뭐 탈색했다, 뭐 했다 잘랐다가 너무 장난질을 많이 해가지고 머리카락 다 빠졌어. 머리카락 너무너무 가늘어졌어. 저를 너무 추앙하는가 봐. 나같이 되려고.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붙어 있으면 그대로 돼요. 어디 붙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에 붙어 있잖아. 교회에 붙어 있잖아. 그러면 교회 열매 맺겠지. 예배 열매 맺겠죠. 붙어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발걸음 따라 내 인생이 달라져요. 어디 붙어 있을까? 이런 거죠. 그것도 한 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쭉 붙어 있어야 돼. 그걸 루틴이라 그러죠. 그래서 젊었을 땐 루틴을 잘 짜야 돼. 루틴이 좋아야 돼요. 규칙적이 된다고, 규칙적이. 그래서 예배기도 성교성 그렇게 있잖아. 이거 루틴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이게 루틴이 돼야 돼. 참 안타까운 인생은 뭐냐 하면 갔다 안 갔다 그러는 사람이 있죠. 뭐 지난번에 대만 선교 갔다 이번에 안 가고, 뭐 지난번에 고성 선교 갔다가 지금은 뭐 딴 데 가고. 그래 발작적인 사람들이 있어. 그냥 뭐 이렇게 꾸준히 못해.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때 루틴이 안 잡혀. 그 인생 망해요. 그 젊었을 때 싹수가 노래 그거. 젊었을 때는 루틴을 잡아야 돼. 꾸준하게. 하루 루틴을 잡든지 그 새벽 기도고, 일주일 루틴 주일 성수고, 물질에 가는 건 11조고. 루틴이죠, 루틴. 시편 1편 3절 봤던데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루틴 아니야, 루틴. 그죠? 일상 아니야, 일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 나무가 왔다 갔다 하게? 루틴이 정확히 잡힌 사람이죠. 그러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나님마다 형통하고. 그 루틴을 정해야 돼, 루틴. 여러분 성공한 사람 가운데 일단 자는 시간 일정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고 약속 시간 일정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죠? 되게 정확해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해야죠. 루틴을 잘 지키는 거. 새벽 기도를 여러분 삶의 루틴으로 잡으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하늘과 땅 차이야. 20대 새벽 기도 깨닫게 된다 그러면 좋은 거. 뭔 놈의 잠만 잘라 그래. 깨라고. 할머니들도 안 자고 깨는데. 물론 늙으면 잠이 안 온다 그러대. 그래도 깨야지. 그죠? 일어나야지. 그래서 새벽 기도 때는 그냥 젊은이들만 한 90%쯤 모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다 일어나는 거. 그러면 세상 뒤집어 깨 되는 거죠. 왜 새벽 기도가 중요한지 이것만 한번 설명해 줄까요? 우리가 두렵죠, 사는 게. 두려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 두려운 이유는 내가 결정하고 내 힘으로 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믿을 게 돼?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 결혼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 힘으로 결혼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막 부들부들 떨지. 사업, 뭐 진학, 공부 다 마찬가지야.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 힘으로 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결정하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약간 내가 결정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 막 기도해. 하나님 이거 결정 맞지? 맞죠? 아니면 나를 막 가로막고 때려가서 고쳐주세요. 조용하시네. 맞아, 이거 하나님 결정한 거야. 돌아서 진짜지? 딱 딴소리 하면 안 돼, 하나님. 대부분 돼요. 그러면 두려움 하나도 없어. 하나님 결정한 건데 내 힘 아니죠. 하나님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힘을 하겠지 뭐. 하나님 남아도는 게 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야. 그죠? 나는 무능한데 하나님은 전능하대. 그럼 그 힘 뒀다 뭐 할 거야, 하나님? 하나님으로 할래요. 그런 거죠. 내 힘으로 안 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책임져. 맡기라고 책임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 책임져. 내가 안 뛴다는 게 아니야. 나 동역자니까 뛰긴 뛰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그 별 두려움 없어요. 그죠? 그렇게 사는 거라고. 두려움 없으면요 열매 맺어요. 근데 맨날 쪼는 이유가 그거죠. 내가 결정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루틴이 이렇게 돼. 새벽기도 뭐 11조 얘기했죠. 물질과 영의 연결이라고. 돈이 이게 육적인 거잖아요. 근데 11조 드리는 그 순간에 내가 쓰는 모든 돈이 영적이 돼버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니까.
그게 11조예요. 11조. 11조 10분의 1 건드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 물질의 모든 것이 영적이 되는 거야. 안식일 주일성서 뭐라 그랬어요? 그냥 누워 자빠져 있는 게 아니고 맡기는 거라고. 맡기면은 안식이 뭐라 그랬어요? 완성. 하나님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틴이 새벽기도, 뭐 11조, 주일성수 이렇게 루틴이 딱 잡혀 있으면은 일단은 기도하니까 안 두려워. 기도하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아.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나 하면 잠 못 자. 미칠라 그래. 살 쪽쪽 빠지고. 좋긴 좋겠네 이건. 살도 빠지지만 몸도 쇠약해져 가서 꼭 가. 걔는. 약 먹어야 돼. 노이로제 약 먹고. 그러니까 안 좋죠. 11조도 돈인데 돈이 이게 뭐 다 육적이야. 돈 주면 줄수록 그 사람 죄밖에 안 져. 영적이 되질 못해. 그리고 완성이 안 돼. 뛰기는 죽어라 삽질하고 있는데 완성이 안 된다니까. 안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완성시켜줘야 되는데. 루틴 잘 잡아야 돼. 루틴. 그죠? 어떻게 내 루틴을 잡을 것인가. 잡았을 때 반드시 해야 됩니다. 루틴이 제대로 돼야 열매 거두는 인생이 된다. 그런 사람은 믿을만해요. 왜? 저 사람은 시간이 그 사람 편이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편이야. 철이 되면은 열매 맺고 절대로 마르지 않고. 돌발 사태, 어떤 돌발 사태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형통해. 시냇가에 심은 나무기 때문에. 청춘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루틴을 제대로 세우십시오. 루틴 깨진 인생들 40대 50대에서 지천으로 보이잖아. 그렇게 비참하게 산다고. 초라하게 늙어간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똘똘한 사람 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 되십시오. 루틴을 제대로 잡으라고. 그게 두 번째, 남의 실패를 보고 배우는 거다. 세 번째는 성전 정화죠. 성전 정화인데 이게 15절부터 19절까지인데 이 성전 정화 그러면 젊었을 때 난 제발 이런 식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 뭐냐 하면은 성전 정화 이걸 읽으면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 지가 거룩한 분노래. 거룩한 분노 그러면서 막 요즘에 막 그런 정보들 많잖아. 한국교회의 타락 뭐 이런 거, 목회자의 타락, 성도들의 타락, 뭐 크리스찬의 타락, 뭐 그런 거 되게 많죠. 그런 거 보면서 한국교회가 썩었다, 크리스찬이 썩었다, 막 흥분하고 난리치고 뭐 한국교회를 향한 뭐 한국교회라는 게 존재를 하나? 어떤 그냥 개념일 뿐인데. 그래서 길길이 뛰어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가 하나님이야? 아, 예수님이 분노한다 그러면 이해가 돼. 근데 우린 예수님 아니잖아. 예수님이 뭐 상 뒤집어 엎는다 그러면 이해가 돼. 우린 예수님과 다르잖아. 우리도 죄인이잖아. 우리도 병자잖아요. 아닌가? 꼭 선악과 먹고 날뛰는 것 같아. 선악과가 뭐야? 하나님과 같이 심판하겠다는 거 아니야? 선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야? 막 분노한다고 그러는 청년들 보면은 딱 선악과 막 먹고 날뛰는 것 같아. 선악과 먹은 지 한 2, 3일 지난 게 아니고 막 입에서 선악과 씹으면서 뛰는 놈 같아. 아작아작 씹으면서. 지가 하나님이야. 모든 선악의 판단을 자기가 다 하고. 난 그렇게 읽어도 되지만 그거는 50 넘어서 그렇게 읽어. 성경을 20대 때는요. 그냥 성전 정화 그럴 때 성전이 나다. 이렇게 읽으라고. 성전이 나다. 내일은 아니겠네.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쯤에 살필 게 고린도전서 3장이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이래.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성전 더럽다 그런 거를 나로 적용해요. 내가 성전인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더럽네. 그럼 분노가 생기기보다는 눈물이 나올걸? 어떡합니까 주님? 이게 좋아요. 여기 17절 같은 데 나오잖아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그죠? 너희가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그럴 때 내가 정의롭다 그러면 막 교회를 향해서 삿대질 할 수 있잖아. 야 교회가 뭐야? 기도하는 집이라 때 기도 안 하라고 강도 속을 만들었어. 이러면은 선악과 먹고 길길이 날뛰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바리새인 같이 돼버리거든.
근데 그게 나야. 내가 성전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 진짜 안 해. 그냥 새벽에 엎어져 잠만 자고 차를 때 넷플릭스나 보고 그러고 있다고. 그리고 맨날 하는 게 욕심, 그죠?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거, 육신의 정력, 강도의 소굴이야. 맨날 누구 뺏을 생각하고 훔칠 생각하고 속일 생각하고. 그럼 회개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 말씀은 제가 볼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게 옳아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죠. 백보양보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착하고 도덕적이고 선량하다고 합시다. 잘못을 때 원래 좀 깨끗하잖아. 그래요. 불의를 보고 뭐 가만히 있으면 젊음이 아니지. 근데 십자가 없이 정의만 붙들고 펄펄 뛰면은 훌륭을 해. 그리고 고매하다 그래야 되나? 고매하기도 한데 그거 꽝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생각나는 한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어떤 스님이 계셔요. 고승이야, 고승. 고승이라는 건 높을 고자야. 대단하신 스님이에요. 나 비우는 거 아니에요. 진짜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이분은요, 원래가 재판관이었어. 그러니까 사법고시 붙고, 대학도 제일 좋은 대학 나오고, 사법고시 붙고, 그냥 일반 변호사 된 것도 아니라, 그 법원 쪽에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고등법원 판사까지 했어. 그러니까 존경받고 훌륭한 분이죠. 재판장이었다고. 근데 재판장이니까 옛날 얘기예요. 그 판결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나쁜 놈에게 살인한 사람이야.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지금은 사형 선고 내려도 집행이 잘 안 되지만 그때는 집행이 됐어. 한 1, 2년 안에. 그래서 죽었네. 살인범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서 죽였다고, 사형 집행을 했다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진범이 잡혔어.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거야. 살인범 아니었거든요. 진범이 잡혔다고. 보통 살아가면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뭐 어차피 나는 이 공적 구조 안에서 뛴 거니까 뭐 문제 없어. 이래도 뭐 누가 뭐 묻나? 이게 잘못했다고 뭐 어떻게 재판관을 어떻게 뭐 누가 항의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훌륭한 분이라니까. 너무 괴로워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내가 판결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였구나. 그랬다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법조계를 떠났어요. 그리고 산에 가서 스님이 되셨다고. 그 다음부터 이분이 그 자기 업보라 그래야 되나? 죄를 갖다 씻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수행하고 얼마나 겸손한지 고행 행하고 겨울철에도 누워서 안 자고 조그만 얇은 옷 입고 그냥 앉아서 잤대. 근데 가보면 누워있지만 하여튼 항상 그래요. 자기는 앉아서 잤대. 그래서 불자들의 귀감이 되신 고승이세요. 너무 도덕적이고 지성적이고 대단히 존경받고 어떤 의미에서 높은 경지에 이른 고승이십니다. 근데 그게 뭐야? 우리 인간의 죄, 그래 좋아요.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잘못했어. 근데 그 죄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이제 법관 때려치고 산에 들어가서 스님 되면 다 되는 거야? 고행하면 되는 거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이게 만약에 멀쩡한 사람을 잘못해서 죽인 게 죄라 그러면 산에 가서 머리 밀고 저 같은 사람 밀 것도 없겠지만 이미 다 빠졌으니까 거기서 고행하고 추위 타면서 고생하면서 도 닦으면은 그 죄가 씻어지나? 씻어져요? 오히려 사람 죽인 것이 됐는데 뭣도 모르는 사람들 와서 고승이라고 존경이나 하고 그러지. 이게 뭐예요? 세상이 그래요. 성령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기껏 잘해봐야 이 꼴이라고. 아무것도 아니지. 허망한 거지.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의지하고. 우린 알잖아, 죄인인 거, 병자인 거, 답이 없는 거.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정전이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내가 나를 깨끗하게 못해요.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정이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순종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한순간도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제대로 사는 거 봤어요?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린 기껏 잘해봐야 도덕적인 이 고승밖에 안 돼. 대부분 이분만큼도 못 살아. 다 개판치고 살지. 그렇다 그러면 깨우쳐야죠. 성령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죠. 성령 충만하고 주옵소서. 그래서 20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괜히 거룩한 척, 무슨 고매한 척, 정의로운 척 괜히 난리치지 말고. 내가 볼 때 그건 이중의 사기야. 사기치지 말고요. 자기 연약과 부족을 인정하면서 성령께 맡기십시오.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건져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베드로 범죄했을 때 기회 주시잖아. 기회를 또 주신다고. 제가 보니까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또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는 사람들 있죠. 저 사람은 이렇게 인생이 잘 풀릴까? 보니까 주변 사람 중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이유 없이. 괜히 도와줘.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 주변에서 기회를 자꾸만 줘.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랬어요. 아, 저거 인간관계 잘 맺어 저렇구나. 인맥 관리 잘해서 저렇구나. 근데 그것도 아니야. 인맥 관리도 별로 하지도 않아. 근데 이유가 뭔가 했더니 뿌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많이 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은사를 주셨다 그랬죠. 은사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라고. 기회. 저는 목사니까 이래저래 정보가 많이 있잖아.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기회하고 연결시켜주려고 노력을 해요. 아픈 사람 그러면 좋은 병원, 뭐 의사를 연결시켜주고,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주고, 잠깐 기회를 주려고. 뭐 그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기회를 잠깐만 주려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자기가 필요할 때 또 기회를 주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달란트 용서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거든. 기회 받았거든요. 1만 달란트면 지옥도 상지옥에 갈 인간이야.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탕감해 줬어요. 내가 기회를 제공받았으니까 나도 기회를 줘야지. 그래서 100데나리온 정도 빚진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기회를 계속 준다고. 하나님도 내게 또 기회를 주지만 그런 사람들이 또 소문 나가지고 본인도 할 수 있고 또 내게 은혜를 줘. 기회를 주는 거죠. 은혜를 기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은혜가 너무 기독교 용어 같으니까 세상에서는 기회를 주는 사람. 계속 기회를 주라고. 그러면 사는 거죠.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부인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 먹이라 치라. 기회 주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럼 원래 돌에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당시 법에 의하면.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기회 주잖아요.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기회 줬는데 은혜 갖고 살지 그렇게 살겠어? 이런 여자가 또 다른 사람이 뭐 잘못했을 때 도로 쳐 죽이자 그러겠어요? 내가 기회를 선물로 받은 사람인데 나도 기회를 선물로 줘야지. 어떤 사람 생일 만나면 이렇게 선물 주잖아요. 최고의 선물은 뭐 카카오톡 선물 주기 그런 거 아니야. 기회를 주세요. 내가 너한테 또 말로 하면 되게 건방져 보이잖아.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노라 그러면 이게 맞을 기회 안 내고 맞는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기회를 주라고. 기회를. 살아납니다. 정말 이 말로만 들어도 되게 멋진 청년 같잖아요. 이런 청년들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오래 못 살 것 같아. 승천해가지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하기 때문에 오래 살 것 같아요. 청춘 배워야 될 게 바로 이런 거다. 하여튼 루틴을 배우십시오. 이게 우리 삶 속에 틀이 잡힌다 그러면 우리 최고의 인생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일상 찬양합시다. 일상.